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부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사랑과 한이 없으신 은혜에 마음 깊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혹여 그러한 삶을 따랐다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드리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순서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도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우리 윤관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요즘 한 주 한 주 보내는 것이 마치 줄타기 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질 것 같다가 다시 터지고 평온해졌다 싶으면 다시 요동치고 있는 코로나19.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주일학교가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큰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라지게 하옵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코로나를 속히 사라지게 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며 애쓰는 주일학교 교사님들과 교육자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선생님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3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아멘. 선생님 말씀 전할 때 마스크 벗어도 괜찮죠? 양해를 구하고 벗어야 될 것 같아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간 거의 매일 비가 왔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이 양말을 하나 더 챙겨서 항상 출근해서 아유 슬리퍼를 신고 출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비가 지금도 엄청 많이 내리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비가 지금 일주일만 내려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겠지만 이제 막 강이 범람하고 강이 넘치고 또 산사태가 막 일어나고 이런 막 한강 수위가 높아져서 막 차도 못 다니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공원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주일만 비가 이렇게 계속 내려도 이런데 선생님 한 주 동안 구약 성경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아 홍수 때는 비가 며칠 동안 내렸죠? 엄청 왔어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40일. 엄청나죠?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만약에 큰 비가 왔다면 이 세상이 정말로 다 잠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한 주였어요.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세에 구원을 받은 노아처럼 우리 사랑부 친구들도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선생님 막 퀴즈도 막 내고 그랬는데 우리 재영 형제가 몸으로 막 답을 맞추기도 하고 재영 형제 지난주에 퀴즈 했던 거 맞췄던 거 기억나세요? 네. 네. 정답이 뭐였죠? 1번
맞아요. 일어났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말씀을 전했어요. 정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닿는 그 믿음만으로도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오늘은 이어서 그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보면 바로 앞에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치료하시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은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 나오냐면, 혹시 맹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죠. 우리 또 이게 교양 있는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맹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혹시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앞이 안 보이는 분을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길거리 다닐 때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행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그래도 우리 또 이게 도시에도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이렇게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길거리 가다 보면 이게 보도블럭에 노란색으로 땡땡땡땡 이렇게 있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노란색 보도블럭? 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울퉁불퉁 해가지고 나만을 위한 길인가 보다 그 길만 걸어가신 분도 계시고 또 계신데, 그게 시각장애인 분들이 쉽게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점자 보도블럭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지팡이나 또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통해서 길을 이제 다니시는 분들을 가끔 우리가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 있으신 분들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가는데, 전사님도 한 4년 정도, 오래된 시간인데 4년 정도 그 앞이 안 보이시는 두 부부의 가정에 자녀들을 이제 교육을 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앞이 안 보이는 부모님들의 생활하는 환경이 어떠냐면, 모든 것을 기억에 의존해서 해요. 내가 여기에 물건을 놨으면은 그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무려 3남매였어요. 3남매인데 자녀들이 이렇게 막 옮겨놓으면은 본인이 불안하시고 짜증을 내시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을 하시더라도 음식도 잘하세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실 때도 정해진 걸음에 따라서 화장실을 가시고, 밖에 나가실 때도 정해진 길로만 가셔야만 하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나 안내 없이는 사실상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더라고요. 정말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그런 생각을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우리 친구들 만약에 지금 비가 오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눈을 감고 눈을 한 번도 뜨지 않고 집에까지 갈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1층 내려가서 교회만 나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앞에 계단이 있는지, 엘리베이터는 어디에 있는지, 내 신발은 어디에 있는지, 신발 찾는 것도 못 찾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것들인데,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우리가 너무 사소한 것 하나도 할 수 있는 것들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각장애인 분들만 계신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시각장애이신 분들은 성경을 볼 수 있나요? 아니요. 못 봐요. 글을 몰라요. 예를 들어 빨간색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눈을 통해서 저것이 빨간색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빨간색인 걸 알아요. 그런데 시각장애이신 분들은 빨간색이란 단어는 들어봤지만 어떤 색깔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성경을 설명해내고자 정말 말씀 한 구절 한 단어를 굉장히 생생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지금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시각장애인 분들이
성경을 그래도 좀 더 생생하게 와닿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셨어요, 이것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치료하셨는지를 굉장히 생생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셨다고, 그러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슬프고 힘든 일이에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두 시각장애인에게 정말 신락 같은 소망이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치료하시고 모든 이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그 이야기를 이 두 시각장애인이 들었던 거예요.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들은 서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분이라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다.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두 시각장애인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앞에 있는 사람을 옷을 만져도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앞이 캄캄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오늘 두 앞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이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쳐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자신의 상황을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사님이 비교적 집에서 연습도 해왔어요. 그런데 이 크게 읽어보려고 연습을 했는데 이 두 시각장애인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그것을 전도사님 따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시각장애인은 평생의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치료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외쳤을 거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시는데 이 두 시각장애인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 마지막 소망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집에 예수님의 물어 주변 사람 붙잡아서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계신 그 집까지 들어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외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셨어요.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냐? 딱 한마디. 내가 너희를 치료해 줄 줄 믿느냐? 내가 너희를 치료해 줄 것을 믿느냐? 너희가 아픈데 너희 눈이 앞이 보이질 않는데 내가 너희를 치료해 줄 줄 믿느냐?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 두 시각장애인이 어떠한 말을 하냐면 네 예수님 그렇습니다. 긴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저 예수님 믿고 정말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제 삶을 눈을 뜨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만지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전생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전율을 했어요. 지난주에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거의 비슷한 동시간대에 하신 말씀들이 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나을 것이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노력을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으로부터 비슷한 말씀을 들었죠. 12년 된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12년
12년 앓았던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과 죽었던 야이로의 딸, 그리고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 2명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치료를 하고자 굉장한 돈과 시간을 쏟았을 거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히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엄청난 책을 한 권 쓰고 뭐 논문을 쓰고 무슨 뭐 엄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무언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선생님이 오늘 주보 뽑아드린 거예요.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가로 열고 2번째 시간으로 되겠죠. 지난주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뭘 하나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빠졌을 때 너무나 당연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길 가다가 발목을 탁 접질렀어요. 예수님께 치료해 줄 거야.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사람 살려주세요. 여기 119 불러주세요. 아니면은 핸드폰으로 부모님께 전화를 하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12해 동안 치료를 위해서 노력했던 혈루증 앓은 여인도 그렇고 앞이 보이지 않던 시각장애인이 정말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들의 온 시간과 힘을 다해 이 눈을 뜨게 하고자 하는 노력을 분명히 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는 자신의 모든 방법과 자존심과 상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믿고 그분께로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 할 수 있는 거 다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할 때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때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기회를 다 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먼저 다 해봐야지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괜찮아. 대신에 때가 되면 나한테 돌아와야 돼. 내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힘들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흔히 어떻게 하냐면 짜증 많이 내죠. 화를 많이 내죠. 내 기분과 내 생각이 먼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사랑부 학생들이 때로는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거나 갑자기 돌출적인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사랑부 학생 한 명 한 명을 보듬어 안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나 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은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다 이루어주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안 돼서 우리 친구들의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 친구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신다는 것이 성경이 직접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부 친구들도 올해가 사랑부 몇 년 차가 됐나요? 자, 우리 사랑부 생일을 또 까먹었네요. 14년 차가 됐어요. 벌써 2월이 지났으니까 14년 차가 됐어요. 14년 전보다는 우리
우리가 말씀으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음을 우리 친구들 본인이나 우리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삶의 해답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다음 주에도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해나갈 거예요.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사람들의 큰 특징을 우리가 빨리 파악해야 돼요. 이 사람은 왜 치료해 주셨지? 이 사람은 왜 고쳐주셨지? 왜냐면 그때 당시 시각장애인이 이 두 사람만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이 여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이 사람들만 치료해 주셨냐는 거예요. 왜 이 기록만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는 거고, 예수님께서도 치료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캐치해서 정말 우리 친구들이 막 믿음을 분석하고 쪼개서 잘라서 이렇게 정도까지는 해야 믿는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삶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 삶의 평안함이 항상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사님 믿어요. 우리 친구들이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예수님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에도 38년 된 중병자가 그냥 38년을 살았으면 40년, 50년도 계속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익숙하니까. 그런데 38년째 되던 해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거예요. 고침을 받았던 거예요.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 차이를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은 사실 사랑부를 처음 맡았을 때 그냥 현상 유지할 생각은 사실 없어요. 우리 친구들의 삶이 조금 더 발전되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전사님은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냥 이 삶이 익숙해지는 것에 전사님이 일조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번듯한 직장도 가지고 번듯한 사회인으로서 우리와 같은 형편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나아가는 것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믿는 걸로 끝낸다면은 열매가 없는 삶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만 갖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전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딱 한 가지, 예수님만 믿으세요. 너무나 간단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 가운데 치료받았던 사람들이 얘기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계속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이거 하나만 마음속에 각인시켜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우리 사랑부 식구들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또 너무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정말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화려한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부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정말 때로는 투박하고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과 삶의 평안함의 그 소망을 이루어 주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표 제창하도록 할까요? 자, 시작하면 우리 3번 외치도록 할게요. 자, 오른손 딱 들고, 자, 시작. 복음으로 부흥하는 사랑부, 복음으로 부흥하는 사랑부, 복음으로 부흥하는 사랑부. 아멘.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8월의 말씀 한 목소리로
외워보도록 할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헌금 위원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 특성으로는 김태현 학생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금위원분들 선생님 두 분 나오셔서 헌금위원으로 헌신하여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거룩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힘입어 작지만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날로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바쳐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